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민수기서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그네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하시기를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마치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소리를 듣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될 수 있고 사건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며 아무리 힘들어도 새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의 머리의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만은 특별히 이 머리에 있는 기능 가운데서 청각의 기능, 귀가 자꾸 잘 안 들립니다. 또 눈이 자꾸 침침해지죠. 잘 안 보입니다. 또 미각도 없어집니다.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대도 자꾸 달라집니다. 맑은 성대가 자꾸 둔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각 기능이 좋은 사람은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둔해지면 어지간히 큰 소리를 들어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정순 장로님, 임영옥 집사님이 보청기 사업합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거든 보청기를 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보청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젊으실 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연세가 많아서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들리지가 않는데요. 뭐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들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들리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힘이 든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마지막 나팔 부는 날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듯이 죽은 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갈 때에 그의 일행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선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똑같이 풍랑 속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건져 주실 것이다,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머문 최종 지점이 바로 이 모압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남부 이 가나안, 아모리 그리고 바산 족속과 전투해서 이미 승리하고 가나안 입성 준비를 마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보고는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많고 그들이 계속 연성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압에는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언의 능력으로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모압의 왕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발락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저들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면 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락 왕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1차로 사신들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불의의 삭스에 눈이 어두운 이 발람은 바로 물리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만일 발람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옵니다. 오는데 저주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하라고 부르는데 저주하러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네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죠.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사람이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저주하라고 불렀다면 저주하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한 가만히 있어 보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몰라서 왜 왔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너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뭐 물어보나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무슨 목적 때문에 왔는지 너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내게 오면 당신에게 큰 대접도 해주고 높이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 발람이 처음에는 좋아요. 나는 은금을 준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기다려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발람의 속에는 욕심이 삭트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12절에는 가지 말라고 했고 그 뒤에 20절은 가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선지라고 할지라도 그건 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가령 애가 자꾸 쓸데없는데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 가면 안 된다고. 그거 누가 가느냐고 이러면 또 와가지고 또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니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좋다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발락 왕이 보낸 그 고관들 뒤를 따라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를 타고 고관들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들고는 그 앞에 보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치려고 빼들고 있는데 나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걸 보니까 못 가는 거죠. 발버둥 치면서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안 가니까 앞으로 안 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막 채찍을 하고 때립니다. 이 왜 나귀가 이게 말도 안 듣고 막 때립니다. 그래도 앞에서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가면 나귀 자기도 죽잖아요. 짐승들도 죽이는 걸 알잖아요. 그래 좁은 골목으로 탁 피했는데 그 좁은 골목에도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니까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나귀가 하면 깜짝 놀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 네가 나를 그 얘기했기 때문에 때린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나귀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일이 있더냐고 이런 반문을 합니다. 없었다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나귀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인 겁니다. 발람이 엎드려진 게 된 거죠. 그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가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에 피해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됐는데 만일 나귀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너를 쳐서 죽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듣지 못했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다고 하면 이런 실수,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발람 선지자처럼 잘못 갈 수도 없고 후회하는 인생도 살아갈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줄을 모른다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때 같은 성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저주를 받고 온 가문이 다 저주를 받고 죽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두꺼운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드온이 300명,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전쟁치러 왔지만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300명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 300명만 데리고 갔지만은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이 저주받아서 멸망받은 것이나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니느웨 성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직접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에 바울아 바울아 하는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자로 일평생 살다가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방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람나라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방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로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왕은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일어날 것으로, 풍년이 지난 후에는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꿈을 통해서 금심상을 보여주는 신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유럽 쪽에서 그를 부르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유럽에 와서 건너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복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애고의 바로왕에게 보여준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애굽이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귀 없는 자 다 없지만은 귀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은 육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충만한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지. 냉정한 심령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전율이 와야 됩니다. 전기가 동하듯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은퇴 언제 합니까? 은퇴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후배들이, 고향의 후배들이, 또 지나왔던 교회 제자들이, 또 여기 그동안 같이 목회했던 그런 후배들이, 목사님 은퇴하면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는 꼭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저 속에는. 제가 목사님 은퇴하는 그 시기에 많이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여기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마지막 은퇴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좀 해볼까. 내가 아는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고향 후배들, 지나왔던 목회자 다 연락해서 정말 화려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해서 은퇴도 하지 말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노예에서 또 그 원로 목사는 또 노예에서 또 와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알아서 오는 건 어쩔 도리 없고 저는 절대로 연락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든지 안 하려고 해요.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저 쓸쓸하게 사라져야 되죠. 영광이 없이 사라져야 되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영혼의 존재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활비를 받고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도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